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함께 암송해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잘 외우셨고요. 다음 주 성경 구절도 꼭 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한 번 더 정리해 드린다면 충성은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분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걸 충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그 맡겨주신 일을 사명으로 알고 비전으로 품어서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면서 충성은 작은 것의 충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맡겨주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있을 수 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조건 큰 일이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 온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온자는 온열치료, 온대지방 할 때 쓰는 따뜻한 온입니다. 온수할 때의 따뜻한 온입니다. 유자는 부드럽다,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도록 포근하고 아주 부드러운 심성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사용되는 곳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잘못을 바로 잡아준다든지 또는 그 잘못에 대해서 좀 징계를 할 때에 벌을 내릴 때에 바로 잡아주고 벌을 내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 바로 잡아주는 걸 바로 잡아주지 않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서 징계하긴 해야 되는데 그때에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2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성품들 중에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온유와 관대하게 용서하는 용서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전에 그걸 배우지 못해서 많이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데 실수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놓고 본다면 먼저 보십시오. 앞부분에 노란 색깔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잡으려고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근데 대면하여 볼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순하고. 근데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 못하고 있어요. 이 유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에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에 여러 뜻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뜻 중에 하나가 비굴함입니다. 비굴하다. 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티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 번역하는데 사용했어요. 이 티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심하다, 주저주저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너희를 보면 이렇게 될 때에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걸 좀 풀어본다면 소심하거나 비굴해서 그 앞에서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정확히 지적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노란 거를 보십시오.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 앞에서 말 못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그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걸 혼내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없는 데서는 막 성질 부리고 막 말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한글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번역되어졌는데 헬라어는 다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다르레오는 거침없이 나아간다, 용감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bold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번역하는 데 썼는데 이 bold라고 하는 단어는 배짱 있는, 배심 좋은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바꿔주세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온유하지만 관용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앞에서 말한 비겁하거나 소심해서 그 잘못을 지적 못하고 또는 그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바로 잡아준다고 함부로 무례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잡기는 바로 잡되 온유함과 관용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목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그렇게 돌봤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 그대로 띄워줍니다. 형제들아 만일 너희 주변에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점쟁이를 보고 잘 맞히면 야 신통하다 신령하다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여기 성경에 성도들을 보고 신령하다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신령하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신령한 상태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분별력이 생겨요.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정죄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내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한 잘못이 있지는 않을까? 시험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따뜻하고 포근하고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되게 해주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어떤 잘못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세요. 이 사람 누구는? 모세는 뭐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를 짓고 멸망당할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큰 그림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쓴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의 퍼즐 조각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먼저 그 많은 사람들의 타락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아브라함을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중에 아브라함을 한 조각으로 택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그의 후손으로 삼아서 구원의 대열에 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의 야망을 비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큰 흉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한 조각으로 쓰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굶어 죽게 되자, 그걸 계기로 고스란히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옮깁니다. 그때가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정도, 4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히브리 민족을 번창하게 하셔서 400만 내지 600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율법을 주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 민족을 통해 보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한 조각으로 택해서 출애굽을 하라, 이 사명을 모세에게 맡길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왜 모세를 택했을까? 그 부모들의 믿음, 다 히브리 민족이 점점 많아지는 게 두려워서 애굽 왕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기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아기를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한도까지 지키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그 요게벳 어머니와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요게벳을, 모세를 택해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서 애굽의 공주와 만나게 하고, 그때부터 모세는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학, 군사학, 경제학, 천문학 등등 리더로서 갖춰야 될 모든 자질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러한 모든 리더의 자질을 갖췄어도 그것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좋은 리더의 자질을 다 쓸모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약점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하지 못하는 그의 성깔이었습니다. 거칠고 과격한 모세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온유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한 번 화가 나면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뒷감당이 안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요즘 자동차 사고에 대한 기사를 보면은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급발진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차가 통제가 안 되고 막 지 멋대로 급발진해서 사고를 냈다는 것이지요. 그 급발진을 막는 게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작동 안 하면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성질도 종종 급발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들도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경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국에서 크지만 그에게는 히브리 민족의식, 유대이즘, 히브리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들여앉히도록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구원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즘을 그에게 많이 심어줬어요. 어느 날 밖을 나가봤는데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막 맞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모세의 피가 거꾸로 돌았습니다. 그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애굽 사람을 두들겨 패는데 정말 화나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때 나는 그 화를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몰랐어요. 급발진한 상태로 계속 달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맞아야 사람이 죽겠어요? 사람을 죽일 정도로 성질을 부리는 게 모세였었어요. 아닙니다. 멈출 줄도 알아야 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말씀하십시다. 옆 사람 보시고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화를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질 나는 것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렇게 화나는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맡기는 것이 믿음지 못한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툭하면 투덜대고 불만을 해요. 배고프다고 짜증내지요. 물 없다고 신경질 내지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투덜거리지요. 만약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다가는 모세 성질에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출애굽을 좀 연기시켜요. 더디지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먼저 모세의 혈기부터 다룹니다. 모세의 성질부터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처방을 내렸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처방이 광야 학교 입학시키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게 들통나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그 성격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깝깝함입니다. 답답함입니다. 지멋대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막 무서운 개를 동원해서 몰지 않으면 모이질 않고요. 지멋대로 아무데나 가다가 막 벼랑에 떨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에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고집도 세고요. 그 양을 모세가 40년 동안 치는데 정말 대책 없는 거예요. 왕궁에서 통했던 그 모세의 성질머리가 양들에 대한 안 먹혀요. 말로 해도 안 듣지요. 쓰다듬어도 안 되지요. 때려도 안 되지요. 왕궁에서 배운 군사, 경제학, 리더십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사학위가 의미가 없는 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그런 양들을 치다가 자기 성질머리가 다 죽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을 줄 알게 되었어요. 자기를 포기하는 법을 배웠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다 나한테 맞춰. 기준이 자기였었어요. 그런데 양을 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양한테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성숙은 나한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성숙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미리 온유해지면 광야학교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광야학교로 보내기 전에 미리 알아서 온순해지면 광야학교 갈 필요 없어요. 근데 혹시 지금 우리들 중에 좀 늦어가지고 벌써 광야학교 입학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기 졸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위를 따면 조기 졸업할 수 있습니다. 광야학교를 들여보낸 이유가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온유의 학위를 따면 그 광야학교는 지금이라도 졸업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생활을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를 막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존심을 확 긁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이 막 비수처럼 꽂혀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요, 얼굴은 참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통치함으로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을 확 뒤집어버리고 나를 비수를 꽂듯이 그냥 아프게 만드는 무례하고 거친 어떤 누군가와 상대할 때에 그때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옛날의 나를 보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 보고 성질나듯이 예수님도 나를 보고 한두 번 성질난 게 아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나를 온유하게 대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온유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 세계의 아주 대단한 정치인들 중에 온유한 정치인으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모든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공동으로 뽑는 사람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여러분, 이 링컨에게는 집요하게 괴롭혔던 정적이 있었습니다. 스탠톤이라고 하는 정적이 이 링컨을 만날 때마다 망신을 주고 모욕을 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중인데 이 스탠턴은 신문 광고에다가 공개적으로 링컨을 모욕하는 광고를 내는데 거기에다가 링컨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아주 교활하고 어릿광대 같은 그러한 준비되지 못한 대통령감이라는, 준비되지 못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스탠턴은 대중연설하는 데서 이 링컨의 외모를 가지고 모욕을 주는데 링컨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오리지널 고릴라 그랬어요. 아마 링컨의 외모가 고릴라를 좀 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중들 연설하는 가운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고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링컨이 있는 일리노이즈 스프링필드에 가면 여러분들은 고릴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링컨을 완전히 고릴라로 그렇게 망신을 주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공개적으로 너 참 교활한 놈이야, 너 아주 그냥 고릴라같이 생겼네, 막 그러면서 원숭이 흉내를 낸다고 해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말은 불씨예요. 화근 덩어리예요. 큰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예비자 신랑 신부 교육할 때에 제가 여러 영역의 교육을 하지만 그중에 특별히 언어에 대한 영역 교육을 꼭 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랑 좀 말 좀 해요, 나랑 좀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럼 남자들은요 긴장을 하고 쫍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어떤 그 짧은 영상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사무실에 젊은 직원에게 아내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일주일 동안 친정 갔다 올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사무실이 발칵 뒤집어진 게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경험 많은 부장님은 야 조심해라, 문자 답장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자들은 아내한테 문자가 오면 그 속을 파악 못해서 긴장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요. 이때 여자가 들고 오는 그 이야기의 내용은요, 그 문제는요,
대부분이 답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남자들에겐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책임감을 늘 느껴요.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는 게 남자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추천해 드렸습니다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란 책을 꼭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때 여자들이 여보 나랑 이야기 좀 해요.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들으면 답이 없는 문제인데 답을 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화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남자들만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따라 하세요.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네. 정말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게. 잘 될 거야.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네.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실은 저도 이걸 못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와가지고 시어머니 막 욕을 하면은 아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더 열받습니다. 할 때는 아이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실까? 아 진짜 당신 속상했겠네. 딱 그렇게 하고 또 어머니한테 가면 또 어머니는 야 니네 애미는 왜 그러냐 그러면 어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럴 때는 아이 그 여자 못됐네요. 어머니 얼마나 속상했어요. 늘 남자는 처신을 잘해야 되는. 그때의 대화 교육을 할 때에 몇 가지 제가 짚어주는데 절대 부부끼리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 그 중에 하나,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알려고 하면 다쳐. 두 번째, 상대방의 가족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당신 아버지 왜 그래? 당신 어머니 왜 그래? 당신 오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상대방의 가족을 비하하거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조롱하면은 치명적인 내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앞에서 키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미워. 여러분, 지금 링컨이 이 스탠턴한테 그런 외모를 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링컨이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내각 발표를 해요.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참모들이 그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각하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각하를 얼마나 공격했는데 이런 놈을 곁에 두면 안 됩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때 링컨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분은 이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최고의 적임자입니다. 딱 이 말을 하고 스탠턴을 품고 같이 일을 해요. 링컨이 암살당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자 스탠턴은 링컨의 장례식에 가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링컨은 그렇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으로 자기를 공격했던 그 스탠턴조차도 온유함으로 품어주면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막 바꾸는 일을 했던 거예요. 링컨의 이 온유함은 어디서 배웠을까? 미국의 칼턴대 정치학 교수인 윌러 R. 뉴엘이라는 사람이 쓴 대통령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십시오. 대통령의 조건. 거기에서 이 뉴엘 교수는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대학은 어림도 없고 그랬지만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로서 링컨이 올라가게 된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쭉 뽑는데 그 중에 하나 링컨은 자기가 못 배웠던 게 늘 한이 되고 또 약점이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인문학적 교양을 쌓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대문호, 대극작가 셰익스피어가 쓴 그 작품집을 통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걸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걸 뉴엘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머니가
링컨이 도시로 떠날 때에 마지막 헤어지면서 몇 달러와 함께 손에 집어준 조그만한 성경책. 링컨은 평생 그 성경책을 보면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게 뉴엘 교수의 평가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남자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아버지들은 리더로서 갖춰야 될 자질을 갖추어야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이든 리더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을 꼭 갖춰야 됩니다. 물론 여성들 속상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의 리더를 남자에게 세워주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8번, 다음 주까지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곳은 직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곳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맺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나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정의 리더가 되어졌는데 나는 아내에게 온유한 남편인가, 자녀들에게 온유한 아버지인가 냉정히 자기를 살피는 기회가 돼야 돼요. 또 어머니들은 나도 남편에게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하고 있는가, 자녀들을 온유함과 자상함으로 대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모든 부모들이 자식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아버지 학교 했습니까?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이번에 수지 맞았지요. 몰랐던 사랑의 의미, 몰랐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을 하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다?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포근하게 느끼게 돼야 돼.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자상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져야 돼. 늘 말씀드려요. 교회와 가정은 실수가 용납되는 곳, 사회에서는 실수하면 큰일 나는 곳, 교회와 가정은 어떤 실수라도 다 온유함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와 가정마저도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능함을 온유함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온유하다고 그래서 잘못된 걸 그냥 놔두고 그냥 지나가는 건 무능함이지 온유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온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하려면 겸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겸손할 자리에 올라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겸손이거든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는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온유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그게 모세는 그게 없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나중에 정말 다 죽여버릴 수도 있고, 민수기 15장 16장을 보면은 그 고핫 자손이 모세에 대항하면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모세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대든 사람을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보호하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온유는 무능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데 그 힘을 사람 살리는 데 쓰는 게 온유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셨고 그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여러분, 칼은 아무나 뺄 수 있어요. 칼은 니나 다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칼집은 아무나 못 집어넣어요. 칼을 칼집에 넣는 건 아무나 못 집어넣어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만이 뽑았던 칼을 도로 칼집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뽑은 칼은 참 안 좋은 속담이죠. 무라도 잘라야 된다. 무 안 자르셔도 돼. 깍두기 남을 때나 자르셔. 한 번 뽑은 칼이라도 자기 자존심 알량한 거 내려놓고 도로 꼽는 게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도로 칼집에 넣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중요한 단어 한 글자가 들어갔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뭐예요? 다 니나 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 보세요. 너는 잘 들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12군단, 12는 성경의 완전수, 군단은 군대 단위의 제일 큰 단위. 12군단의 천군 천사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지만은 54절. 만일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천군 천사 불러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저들을 다 날려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되겠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 스케줄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칼을 뽑아서 휘두를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나는 칼을 도로 칼집에 꽂겠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성경 시편 37편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진짜 복은요,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을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땅은 누가 차지합니까? 승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긴 자가 차지하는 게 땅이에요. 때문에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드러움이 최종적으로 승리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거친 돌을 매끈한 조약돌로 만드는 건 망치가 아니에요. 거친 돌을 매끈한 조약돌로 만드는 건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냇물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인내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깎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부드러운 물이 흘러가면서 그 모난 것들을 깎아내고 꽂아내면서 조약돌로, 매끈매끈한 조약돌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충성,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성질난다고 망치로 한 번에 딱 그 거친 걸, 뾰족한 걸 다루려고 망치로 한번 내려쳐 버리면 더 뾰족뾰족해져요. 망치 맞은 돌은 더 뾰족뾰족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 가정을 서로 모나지 않고 매끌매끌하게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에 조약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게 만들려면 끊임없는 인내를 가지고 온유함으로 상대방들을 서로 품어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지요? 겸손한 자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왜 멍에라고 그랬느냐? 인내가 필요하니까.
그 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시냇물이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인내하듯이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천국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쉼입니다.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입니다. 힘은 온유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있다가 필요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데 쓰여지는 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급발진을 제어하지 못하면, 온유함으로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이라는 성읍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성벽 없이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가정을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고,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훨씬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게 능력입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성령의 9번째 절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절제에 대해서 같이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